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에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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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쏴! 쏴! 와우! 예스! 예스! 와우! 쏴! 쏴! 소리 질러! 와우!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종료주일을 보냈고 주중에는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고난주간 때 특별 집회 모두 다 참석했어요? 와, 그럼 우리 예쁜 동판도 혹시 받았나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에 대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당연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바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두었어요. 그리고 3일 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 풍습을 따라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슨 일로 놀란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돌을 막고 있었던 큰 바위가 굴려진 빈 무덤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여전히 무덤 안에 있어야 했겠죠?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켰어요.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미국의 국립묘지를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폭우가 쏟아져도 눈이 내려도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들 역시 이렇게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1명 혹은 2명이었다면 그들이 착각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500여 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이 증인들은 단순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 숨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울은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역사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부활을 믿었던 도마는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처형되었다고 해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진리예요. 또한 신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2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남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거듭남? 우리 저번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거기서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나는 옛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 구원. 맞아요.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후에도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아무리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해도 마치 손바닥으로 저렇게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과 달리 온 세상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역시 반드시 변하게 돼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첫 번째, 거듭남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요,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평안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서 이 두 가지 변화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또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